이번 달 지혜 모아에서 추천한 추천도서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가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재미있는 글 하나가 실려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철야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까 장로님들이 자꾸 졸고 있고 권사님들도 자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모습에 이 집사님이 속으로 화를 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다 자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서 남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자거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이방인 죄도 크지만 어떤 죄가 더 큰 죄라고 했습니까? 그런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큰 죄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월주의에 입각한 선민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무이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까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은 때론 당상이고 절대 심판은 받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유대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인지를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동시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과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나 상놈, 심지어 백정으로 이미 정해져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운명이자 숙명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따라서 정해진 신분으로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나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정해져 있고, 심지어 죄를 범했을 때에 죄에 대한 형벌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태어날 때의 출신 성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여겼던 것이죠. 유대인들 안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판에서 면제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로부터 열외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이란 출신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생각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이 말을 소위 하나님의 행위 보응론이라고 말해요. 행위 보응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출생 신분과 상관없이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가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방금 말한 행위 보응론은 과연 무슨 말일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일까?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치 않은 성경의 진리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은 유대인, 이방인 그 출신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선을 행했는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이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그저 말로만 나 예수님 믿어 이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믿는 겁니다. 저희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그 믿음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에서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 유대인들이 했던 착각을 똑같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교회의 직분자니까, 교회에서 중책을 맡았으니까,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 유대인과 같은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자라고, 교회에서 중책을 맡아서 교인이라서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처럼 죽는 것도 각오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가 함께 곁들여 있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입니다. 참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면 참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인내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억울한 일 앞에서도 버티고 견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확 질러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참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참고 뭘 행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7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맞습니다.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출신 때문에 심판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의 선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바라기는 참고 선을 행하심으로, 예수 잘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면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은 2014년 12월에 있었던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대한항공 086편 회항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이 뉴욕에서 인천으로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되돌려서 사무장을 내리게 했던 초유의 갑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뉴스에서도 보도될 정도로 대단히 창피하고 부끄럽고 충격적 사건이었어요. 조연아 씨는 퍼스트 클래스에서 제공된 견과류가 봉지째 그대로 서빙된 것에 화를 내며 접시에 담아서 제공하려고 폭언을 합니다. 화가 안 풀렸는지 그녀는 급기야 이륙하려고 활주로를 움직이던 비행기를 멈춰 세우고 다시 후진케 해서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서 내리게 한 어이없고도 황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은 대한항공 부사장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지요. 아무리 한진그룹 회장의 딸이고 대한항공의 부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이미 항공보안법을 위반했고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혐의로 그녀는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는 많은 이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결국 부사장직 모든 직책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몇 년 후에 그녀의 어머니 이명희 씨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심지어 폭행을 저지르다 이게 CCTV에 찍히면서 뉴스에 대문짝처럼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해도 갑질을 하고 밑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추한꼴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러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그저 특권만 누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그 위치와 품격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선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방 민족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 민족, 어둠 속에 방황하는 그 민족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고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망각하고 그저 자기들끼리 당을 지어 주어진 특권만을 누리고 이방인들에게 소위 갑질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아주 무서운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십니다. 8절에서 9절 상반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의 합당한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맞아. 그 못된 사장, 그 못된 사장에게 이 말씀이 해당돼. 그 못된 그 베르장머리 없는 그 직원, 싸가지 없는 그 직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맞아, 이거 그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들으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 인간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걸 가지고서 그래 그 사람에게 이거 그 사람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괜찮다 그렇게 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아무의 문제가 없다 그렇게 자만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2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셔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모두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2018년 모 방송사에서 인기리에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드라마가 당시 시청률이 꽤 높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최종 마지막 회에 20%를 찍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드라마 내용은 대한민국 상위 0.1%에 해당되는 상류층 집안 사람들이 자녀의 입시를 위해 치열한 경쟁과 잘못된 야망, 무서운 음모 등으로 빚어지는 갈등과 비극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가 가족 내의 문제와 대학 입시를 둘러싼 사회적 압박을 현실적으로 잘 그려내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샀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특권층 사람들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모여 살아가는 고급 주택 단지를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삼고 살아가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져 삶의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다는 의식을 건강하지 않고 부정적인 쪽으로 갖게 되면 상대에 대한 예민함, 그리고 과도한 경계심, 자신에 대해서는 자만, 거만함, 더 나아가 남을 파괴하려는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스카이캐슬이란 드라마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소위 스카이캐슬에 모여 사는 자들이었어요.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에 도취되어서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였어요. 자신들만 특별한 소수다, 특별한 민족이다, 그러한 생각에 가득 차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가장 먼저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헬라인 이방인들은 괜찮습니까? 안전합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니에요. 저들도 자신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이것으로 판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회사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하는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는 출신지나 어떤 가족관계나 학력이나 외모 등의 항목을 걷어내고 오로지 지원자의 실력만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도 심판하실 때에 블라인드 심판을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거 보지 않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냐 목회자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냐 선교사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냐 장로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자냐 직분자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목회자다운 자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다운 자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장로다운 자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근 아시안컵 대회 중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간의 충돌 사건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특히 이강인 선수에 대한 실망이 대단히 컸을 텐데요. 이 충돌로 손흥민 선수는 손가락이 탈골되는 부상까지 입는 그야말로 하극상이 일어났어요. 이후에 이강인 선수가 공개적인 사과를 표했지만 여론은 대단히 싸늘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 선수가 CF 모델로 나온 광고를 불매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올 정도였죠. 결국 손흥민 선수가 넓은 아령으로 이강인 선수를 안아줌으로 결국 일단락은 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실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성이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한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어릴 때부터 나라라 슛돌이라는 TV 예능 프로에 나와서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축구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요. 어느덧 실력도 크게 인정받아서 프랑스 리그 최고의 명문팀에서 뛰면서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선수다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성과 실력에 걸맞는 인성과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언론의 문매를 맞은 겁니다. 천재적인 실력만 믿고 아나무인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곧 추락하고 말 거예요. 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상대를 존중히 여기며 세례를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세계적인 선수로서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에요. 근래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유명세 하나 믿고 인기 하나 믿고 음주운전하다 적발되고 도박을 하다 적발되고 심지어 깨끗하지 못한 사생활 등이 고발되어서 뛰어난 실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생명이 끝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특별한 재능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그 특권의식, 그 특별함에 대한 그 생각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해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 안에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권의식, 선민사상에 기반한 우월의식에 도취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목사이니까, 중직자이니까, 우리 집안이 3, 4대 기독교 집안이니까, 살아오면서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혹은 교회 건축할 때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오랫동안 봉사를 했으니까 이라는 그 이유로 스스로를 자만하고 거짓 평안에 스스로 위안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남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런 교만함에 갇혀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예전에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저는 교회 안 다녀도 저희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있으면 저도 아내 천국 갈 때 딸려가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복음을 거부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믿음과 신앙과 삶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한국의 성자라 불리우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몸이 많이 약해지시고 많이 연로하셨을 때 남한산성에 거하실 때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씀 있으면 꼭 해주십시오. 목사님 목회에서 정말 우리들이 새겨드려야 될 말씀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참고 선을 행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완고하고 악을 행한다면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 갚으실 거예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습니다. 모두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정신 팔며 살 시간 없습니다. 거짓된 안정감에 스스로 속고 살다가 어느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도 참고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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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결단의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안전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신앙의 이력이 40년인데 내 신앙의 대수가 3, 4대인데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 똑바로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는 그 증거가 삶의 열매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평생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저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입술로만 주님을 믿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겉모양만 크리스천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똑바로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를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거룩한 미광수께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심판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증거를 알려놨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의 힘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의식, 우월의식, 그 선민의식,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예배 드린다고, 봉사한다고, 신앙의 경력이 오래다고 그것을 혹시나 거짓된 안정감 속에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잘 믿는 신앙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세상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